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러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의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시오.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리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의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우리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동안 블레셋 사람들을 막으시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가자. 네.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가자.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 TV를 보다 보니까 어느 미디어 영상공학부 교수님이 어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이 첨단 과학 AI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 아주 초경량, 아주 가벼운 그런 안경을 하나 쓰기만 하면 모든 보이는 세계 외국어들이 다 한국어로 번역돼서 보이고 들리는 그런 시대가 금방 올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최첨단 과학으로 말미암아 앞으로는 일자리가 없어지게 될 것이고 또 빈부격차, 수준격차가 심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에도 우리가 이 TV를 보면서 느끼지 않습니까? 뭔가 그런 이 첨단을 이해하고 빨리 앞서가는 사람들은 이 메타버스, 가상세계, 인터넷 가상세계 안에서의 통용되는 화폐, 그런 것들을 이제 비트코인 이런 걸 가지고 엄청나게 막 돈을 버는 사람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앞으로는 오히려 더 인간의 삶이 피폐해질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사실 지금도 우리가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첨단 과학 문명이 발달하고 경제 지식이 발달하고 문화가 발달하고 화려한 그런 환경 속에서 살아가지만은 사람들은 불안과 피곤함과 어떤 정신적 혼란, 정서적 그런 이 피폐함으로 말미암아 시골로 가고 산으로 가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가 하면 지금 미국 뉴욕에서도 월스트리트라고 하는 곳에는 세계 경제를 주도하는 그런 경제인들이 모여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 과학도시, 과학을 선도하는 기업 도시 실리콘밸리 같은 데는 또 그런 이
첨단 과학을 주도하는 그런 기업들이 모여 있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 그런 미국의 경제도시나 과학도시에서 추진하는 게 뭐냐, 첨단 과학 문명 IT 정보통신 기기를 권장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들로부터 그런 것들을 통제하고 오히려 인간성을 회복하고 관계 회복을 위한 교육에 힘쓰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이러니하잖아요. 물론 우리가 그런 대비를 다 해야죠. 이런저런 방법으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아무리 그래도 본질적이고 참된 해결책은 뭐냐, 창조주 하나님에게서 어그러지고 깨지고 멀어진 관계가 회복돼서 하나님 주권 통치 안에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이 계명을 지켜 우리가 살아갈 때 그 안에서 우리는 관계가 회복되고 존재가 회복되고 참된 자유, 평안, 행복, 소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도 안 하시네. 응? 세상이 거꾸로 가든 바로 가든 상관없어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개인이나 가정이나 사회 문제를 주권자 하나님과 관계에서 보고 생각하고 해결을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나라 흥망성쇠 인간의 생사업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아무도 안 믿는가 봐. 그렇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성경이 기록한 것은 우리에게 거울로 우리를 하여금 조명해서 역사 속에서 하나님 어떻게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가를 깨닫고 그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약속의 복을 받고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우리 환경의 상황을 잘 분별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과 사회 모든 삶을 주장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능력을 경험하는 역사가 있게 되시는 것을 축원합니다. 자, 본문의 배경은 이 이스라엘 사사시대 끝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사사시대. 그래서 사무엘이 선지자고 사사로서 그 아들들까지 이제 사사가 물려가지만 결국은 그들이 아버지를 따르지 않고 폐악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왕을 이제 요구하게 되고 왕정 시대가 되는데 사사시대 끝에 일어난 일인데 사사시대 끝에 성경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다 각자가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람이 다 각자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면 어떻게 돼요? 인간은 타락해서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욕망의 노예이기 때문에 서로 갈등하고 반목하고 대립하고 파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 현실을 잘 조명해 보게 되시는 걸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이제 타락한 그 시대의 사건인데 엘리 제사장은 나이가 많고 무기력하고 그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제사장이지만 부패해서 아주 불법을 행하는 그런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면하시니까 그 백성을 하나님이 예면하시니까 블레셋이 쳐들어와 가지고 그냥 그 전쟁에서 4,000명이 죽는 그런 아주 참패를 겪게 됩니다. 문제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과 관점에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나와 하나님과의 어그러지고 깨지고 멀어진 그 관계 안에서 조명해 봐야 되는데 하나님 뜻과는 상관없이 하나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저 자기중심적으로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걸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고 하나님 도움을 구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신앙을 부족처럼 사용해요. 부족처럼. 그래가지고 홈리와 비느하스를 앞세워가지고 언약궤를 가지고 전장터에 갖다 놨습니다. 그럼 그 언약궤가 부족처럼 지켜줄 줄 알고 그랬는데
오히려 그 비누아스와 홈리도 죽고 언약궤도 뺏기고 3만 명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그런 살생을 당했습니다. 엄청난 그런 죽임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어그러지고 또 빗나가고 뭔가 깨지면 우리의 신앙이 위험하다는 걸 깨닫게 되시는 걸 축원합니다. 자, 그러나 기도의 사람 한나를 통해서 준비시킨 사무엘을 통해서 마지막 사사요 선지자로서 우상을 철폐하고 그 백성이 하나님께 돌아가도록 종교개혁을 일으켰어요.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니까 두 번이나 거듭함으로 말미암아 3만 4천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백성이 죽었는데 하나님과 함께 하시니까 블레셋 전투에서 하나님께서 막 그 블레셋 진에다가 우대를 발하시니까 그들이 막 혼비백산이 나고 정신을 잃어가지고 이스라엘에게 크게 패했습니다. 다 도망갔어요. 그래서 대승을 했을 뿐만 아니라 잃었던 영토까지도 다 되찾고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의 손이 대적을 막으심으로 평안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지금 우리의 혼란과 불안과 절망 상황에서 안전과 평화와 번영을 누리는 길은 하나님과 깨어지고 어그러지고 멀어진 관계가 회복되도록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밖에 없는 걸 깨닫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우리에게 조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고 친밀한 관계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내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 통치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냥 내 멋대로 내 방식대로 그렇게 살았던 것을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은 주의 백성들이 잠든 데서 깨어 일어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 기도해야 될 때인 걸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 전심으로 돌아가야 사는 길이다. 자, 근데 4장에 보면 그런 하나님과 관계 깨지고 어그러진 그런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침략을 받고 그런 고통과 절망이 있을 때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어그러져서 그렇다는 걸 깨닫지 못하고 회개치 않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냥 언약궤를 부적처럼 그렇게 사용했다가 패하고 언약궤까지 뺏기고 그냥 3만 명이 죽는 그런 엄청난 그런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과 잘못된 신앙이 얼마나 어리석고 악하고 위험한 일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그렇게 패역함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언약궤가 블레셋에 뺏겼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거룩한 이름을 아끼시고 증거하신다는 말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이 참 잘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오늘날 많은 교회나 성도나 목사님들이 성경을 잘못 왜곡시켜가지고 주권자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통치 명령에 순종해서 그 약속의 은혜와 복과 구원을 우리가 누리는 것인데 그 명분은 우리가 전도고 선교고 봉사고 그렇게 하는데 실질은 하나님과 관계를 소홀히 하고 사람들에게 포커스를 맞춰갖고 사람 중심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와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지 아니하고 사람 비율을 맞추는데 이게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게 이게 큰 문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마태복음 9장 12, 13절에 보면 나는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근데 이런 걸 잘못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뭐라 그러냐면 너희는 11조도 드리고 또 긍휼과 정의와 믿음도
지켜야 된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된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어떤 한 편만 보고 그냥 거기 전부인 줄 알고 편협하게 신앙생활하면 참 위험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수직 하나님과 관계가 먼저 화목하게 바로 돼야 되고, 그러면 통치 아래서 계명지켜 이웃과 관계가 회복될 때 우리는 모든 억울해지 깨지고 멀어진 관계가 회복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불안과 공허와 절망에서 하나님 주신 참된 자유, 평안, 기쁨, 소망, 번영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에스겔 36장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또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그들의 고국 땅에 거주할 때에 그들의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나니 나 보기에 그 행위가 월병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과 같았느니라.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분노를 그들에게 쏟아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여러 나라에 해쳤더니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그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 또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껴노라. 그러면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하면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 백성을 통해서 영광받기 원하시지만 그 백성이 뭔가 착각하고 어그러지고 깨지고 멀어진 그런 잘못된 신앙생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가리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스스로 당신의 거룩한 이름을 아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를 왜 천한 만물 가운데서 하나님 형상대로 지으셨을까요? 왜 죄와 저주 가운데 있는 우리를 독생자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셔서 구원하기 원하셨을까요? 하나님과 화목함으로 말미암아 그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받기 원하시는 걸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거를 분명히 해야 돼요. 수직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되고, 그래서 그 명령에 따라 수평 관계가 바로 돼서 하나님의 사랑, 공의, 정의, 협평, 거룩함이 하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우리는 약속의 은혜와 복과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걸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장에 하나님께서 언약궤가 블레셋에 뺏겨서 이제 다곤 신앙에 갖다 놨잖아요. 우리가 많이 들은 얘기지만, 그랬더니 아침에 가보니까 그 다곤 신상이 앞으로 꼬꾸러졌어요. 땅바닥 코가 땅에 쳐박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다시 세워놓고 그 이튿 아침에 다시 가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머리도 잘려나가고 팔도 잘려나가고 몸뚱아리만 문지방에 걸쳐 있어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것뿐이 아니라 6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시니 독한 종기가 아스돗과 그 지역을 망하게 하니라. 자, 그러니까 그렇게 망하게 되니까 이제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의 길을 가드로 옮깁니다. 가드. 그랬더니 그 가드에서도 여호와의 더 큰 재앙으로 치시니 큰 환란으로 이 성읍에 더하여 큰 자나 작은 자나 독종이 창궐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다시 언약궤를 에그론으로 옮깁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손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고 또 죽지 않은 사람도 심한 독종으로 이렇게 고통받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이 증거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당신의 백성들이 화목하길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통해 영광받길 원하시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은혜 베푸시고 복 주시고 구원하시길 원하시는 걸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당신의 백성이 타락과 관계없이 하나님은 스스로 당신의 주권과 통치를 드러내셨다고 하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6장에 가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블레셋에 있은 지 7달 만에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견디다 못해서 그 제사장들과 북술자들을 불러서 묻습니다. 야, 이거 어떻게 이 언약궤를 돌려보내야 되겠냐? 이거 여기다 뒀다가 우리 나라 다 망하겠다. 그러니까 그 제사장들이
속건제 규례를 따라서 금독종 5개와 금쥐 5을 함께 보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속건제도 변상의 성격이 있어요. 자, 그랬더니 6장 6절에 애굽인과 바로가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망한 것처럼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마라. 그 제사장과 복술가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애굽이 고집부리다가 다 망했다. 이거 너희들 고집부리면 다 망한다. 무슨 얘기요? 다른 신을 섬기는 그 블레셋의 제사장과 복수자들도 이스라엘의 여호와 신이 참신이라는 걸 안다 그런 말이에요. 그걸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돌려보내기로 합니다. 문제는 뭐냐? 돌려보내는데 이것이 진정 하나님의 재앙인지 우연인지를 또 시험해 보기로 해요. 그래가지고 새끼를 금방 낳은 젖나는 암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거기다가 언약궤와 속건제물을 실어서 돌려보내기로 그렇게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베스데베스를 향해서 돌려보낼 때 그 금방 젖긴 송아지를 젖 먹는 송아지를 떼어놓고 수레를 맨 그 암소가 그 베스데베스를 강면서 울거나 자르거나 울거나 치우치거나 그러면 야 이거 우연히 생긴 일이다. 그런데 이 소들이 똑바로 베스데베스를 향해서 간다면 이건 정말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앙을 내리신 거다. 그렇게 기준을 세웁니다. 사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여러분 우리가 짐승 길러보고 소 길러보지만 젖된 송아지가 그거 놔두고 어디 똑바로 말 잘 듣습니까? 안 들어요. 울고 막 이리저리 치우치고 그러죠.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게 사실 말도 안 되는 그런 조건이었지만 놀랍게도 이 젖된 암소 2마리가 베스데메스를 향해서 정확하게 바로 갔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 블레셋 방백들은 그것을 보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나라에 야 정말 그게 여호와 하나님 하신 게 맞더라 라고 증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놀랍잖아요. 여러분 이게 표적입니다. 결국 여호와에게가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기란 여아림의 아비나답의 집에 안치되고 그 아들 엘르아사를 거룩히 구별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게 하였더니 그 백성들이 여호와를 사모하게 되고 20년 동안이나 평안을 누리게 되었더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에스겔 18장 23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도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셔서 오래 참고 기다리시고 악인까지도 회개하고 돌아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걸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아니 자비와 긍휼입니다. 문제는 뭐냐? 그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과의 관계 회복이 우선이고 그것이 모든 문제의 해결인데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죠. 에스겔 18장 30절에서 32절에 보니까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이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느니라. 너희는 스스로 돌이켜 살지니라. 하나님은 그렇게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시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서 무섭게 심판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라는 걸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일 후에 성전에서 이제 훈련받은 사무엘이 하나님과 관계에서 어그러지고 이제 깨진 그 관계 때문에 그 당시에는 이상이 잘 나타나지 않았어요. 근데 사무엘이 성전에서 길리울 때에 하나님께서
이상으로 보여주셨대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몇 번씩이나 불렀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사무엘이 잘 훈련을 받았는데, 그가 사무엘이 엘리나 그 자녀들처럼 겉길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고 또 하나님 함께 하시는 딴 표적과 기적을 나타내 주시고 그랬더니 온 백성들이 야, 이 사무엘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선지자구나, 응? 하나님의 종이구나, 그걸 인정했다는 거예요. 7장 3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리거든 너희 중에 이방신 바알과 아스라다롯을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 향하고 그만 섬기라. 그리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하니라. 그랬더니 이스라엘이 바알과 아스라를 다 제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을 미스바에로 모이라고 합니다. 미스바. 그곳에서 종일 금식하며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용서해 주옵소서, 그렇게 회개하고 기도하는 그런 집회를 가졌다. 사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사는 길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와서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긍휼히 베풀어 주시옵소서, 회개하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데 살 길이 있다는 걸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자 하면 사탄은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가 그거를 기회를 잡아서 넘어뜨리려고 달려들어요. 미스바에 모여서 온 백성이 금식하면서 기도했더니 블레셋이 그 정보를 알고 아이고 기회는 이때다 하고 쳐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가지고 벌벌벌 떨면서 사무엘에게 당신은 우리를 위해서 여호와께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계속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하니까 어린 양을 잡아서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사무엘이 간절히 부르셨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셨더라. 하나님께 돌아가고자, 하나님과 화목하고자, 하나님 주권과 통치 안에 살고자 구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게 했더니 사무엘과 백성들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블레셋 사람에게 큰 의뢰를 바라심으로 그들이 어지럽게 되니까 이스라엘 앞에서 패해가지고 그들이 도망가는 그런 엄청난 대승을 거뒀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 빼앗겼던 주변 모든 지역도 다 도로 찾았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웃들과도 이웃 나라들과도 화평하게 되고,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계속해서 평안하였더라 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시편 34편 8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우리 지식으로만 알고 있으면 안 돼요. 말로만 하면 안 돼요. 실질적으로 환난 날에 여호와께 피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덧입어서, 하나님은 세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에요.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삶의 강을 내신 하나님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신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한, 우리 한국교회를 위한 새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5장 29절에서 32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더라.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도 베푸시고 함께 하셔서 승리하는 역사를 행하시는 걸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은 증거의 영이라고 했어요. 로마서 8장 16절에 우리가 자녀됨을 증거하신다 그랬고,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걸 증거하신다고 했고, 또 요한에서 5장 6절에 보니까 저와 여러분이 영생을 얻은 것을 증거하시는 증거의 영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이 이스라엘 같은 절망에 처했을 때에 정말 회복되고 구원받고 축복받고 번영하는 길은 첫째는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49편 20절에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면 여전히 내 생각에 치우쳐서 끌려가기 때문에 해결이 없는 거다. 그러므로 지금 상황이 하나님과 관계 무엇이 어그러지고 깨어지고 멀어진 결과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과 관계 회복에 힘쓰게 되시는 걸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를 통한 회개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은 회개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막힌다면 허물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막힌다면 걸고 화목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우리가 전심으로 회개할 때에 우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큰 담이 막혔을지라도 열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자기중심적 이기적 욕망을 따라서 우상을 섬기고 불의 추악 탐욕을 행하던 데서 중심을 감찰하시고 의도를 보시고 심은 대로 행한 대로 대접한 대로 갚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는 뭐라 그랬어요? 가던 길에서 돌아서는 거라고 그랬어요. 내가 주인이 돼서 내 욕망대로 살던 데서 돌아서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통치 순종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우리 회복시켜 주시고, 넌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았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성령의 증거하시고 보증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성 있는 예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회개하고 돌아서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거짓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증거로 성령을 보내주신다 그랬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인치시고 보증하시고 증거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확신을 갖게 되고 징계행사님 주신께 맡겨버리고 오직 그분의 통치 안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약속의 은혜와 축복과 영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든 우리는 깨닫고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감으로 성령의 증거와 보증을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어떤 환경 조건 상황에 있어도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고 나라의 흥망성쇠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그분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과 화목하고 성령이 하나님과 화목한 증거가 있으면 우리는 어떤 환경 조건 상황에도 자유와 평안과 기쁨과 소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그렇게 되시는 걸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한국교회가 주의 백성들이 정말로 자신들을 돌이켜보고 하나님과 어그러지고 깨져 멀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돼서 다시금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와 축복과 약속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기회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찬송하고 83장